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3장 43절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어서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19장 46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칠언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요한복음이 세 마디를 간직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가 목마르다가 그 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 실려 있는 시편 69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69편은 탄식시로 분류되고 있는데 경건한 시인이 삶의 아주 극한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너무너무 극한적인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이런 목마른 입에 초를 마시게 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시인의 목마름은 이같이 극한적인 고통에서 자기를 건져줄 하나님의 은총의 생수를 기다리는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목마름과 함께 영혼의 목마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도 엄청난 목마름에 시달리셨을 겁니다. 붙들려 체포당하기 전부터 얼마나 긴장에 연속된 시간이었습니까? 또 붙들리신 후에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오랜 신문을 당하시고 그 끝에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주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셨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지금 매달려 계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는 힘이 다 빠져서 기진하고 또 피를 몹시 흘리게 되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혀가 입속에 들러붙을 정도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상황을 우리가 넉넉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시달리게 했을 그 엄청난 목마름, 그게 얼마나 굉장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목마름을 생각할 때 함께 떠오르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일본 규슈 지방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가 나가사키인데 여러 해 전에 그 나가사키를 갔다가 그런 목마름을 만났습니다. 1945년 8월 9일 아침에 저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 테니안 기지를 출발한 폭격기 B-29 복스카홈, 이 비행기가 미쓰비시의 나가사키 병기 제작소가 있는 거대한 공장지대 3만 피트 9,144m 상공에서 신형 폭탄을 투하합니다. 이름이 배트맨입니다. 오전 11시 2분에 이 배트맨은 500m 상공에서
하늘을 찢는 듯한 섬광과 함께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인류 두 번째 원자폭탄 폭발입니다. 최초의 희생자는 7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2016년 8월 9일 현재 17만 2,2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나가사키에 가면 거기 평화공원이라는 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운데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바로 그 지점에 비둘기의 날갯짓을 형상화해서 평화의 샘 이렇게 이름이 붙은 직경 29m의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중간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죠. 왜 그렇게 연못을 조성하고 분수대를 만들어 놨나? 그 당시 원폭에 피폭되어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제일 큰 고통을 준 것이 심한 갈증, 목마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물을 찾아서 숨질 때까지 물을 마시면서 죽어갔다는 거지요. 그 분수대 전면부에 새까만 그 오석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며 죽어가던 소녀의 말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에는 기름 같은 것이 전면에 퍼져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물이 마시고 싶어서 마침내는 기름이 떠 있는 채로 마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목마름의 뿌리에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목마름을 가져온 것은 신형 폭탄입니다. 그리고 그 폭탄을 만들게 한 것은 그 뿌리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원인을 캐 들어가 보면 그 더 깊은 뿌리에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탐욕, 즉 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 목마름을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게 되지요. 그 추구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탐욕 아니겠습니까? 그 탐욕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평화를 깨뜨리고 불의를 조장하고 그 결과로 자기가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풍요로움이 마치 평안이며 축복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던 것처럼 그 죄된 탐욕의 추구는 끝이 없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목마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깊은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정립되지 않는 한,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해소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인간 내면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입니다. 누구와 어떤 사람과도 마주치기 싫었던 여인은 목마름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한낮의 뜨거운 햇볕과 더위를 감수하고 자기 동네 야곱의 우물을 찾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목마름이 심했으면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마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어디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마름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인간만 그렇게 목마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목마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목이 마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입니까? 목말라 해태하는 인간을 어떻게든 건져주셔야만 되겠다고 하는 목마름이죠.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목마름 가운데 숨져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마름의 해결을 위한 이 걸음을 막아보겠다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일의 완성을 앞두신 주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힘써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혀 다른 목마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목마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맺어지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의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제자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의를 어떻게 주십니까? 이어지는 29절 말씀 보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랬습니다.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흠뻑 적신 해면은 스펀지 같은 거지요. 그걸 우슬초에 메어서 그 입에 대드렸다는 겁니다. 포도주의 신맛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왜 정신이 잃지 않기를 바랐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6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사람들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무슨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실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우슬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 갈대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갈대라고 그러는데 요한은 그게 우슬초였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슬초는 사실 여기 적합하지 않은 그런 풀입니다. 그냥 우슬초는 잎이 많고 줄기가 약해서 무얼 적셔서 뿌리는 데는 유용한 거지만 젖은 해면을 지탱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식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요한은 지금 이게 우슬초였다고 전하는 겁니까? 그건 아마 요한이 우슬초가 사용된 경우를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에 이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장면은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던 날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 담근 그런 그릇에서 이렇게 적셔서 그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릴 때 사용된 것이 우슬초 묶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적셔서 뭘 이렇게 뿌리는 데는 이 우슬초가 적합해서 하나님께서 우슬초 묶음에 피를 묻혀서 뿌려라 그러신 겁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전개되던 이 시간은 이날은 유월절에 피를 흘릴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그날 그걸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신포도주가 뚝뚝 떨어지는 해면이 달려있는 우슬초, 그건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연상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어린 양이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강력하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그 피로 이스라엘을 좋은 노릇에서 해방시킵니다. 그 장면 떠올려 보세요.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겁니다. 스쳐 넘어간다, 그런 절기다, 그런 말이죠.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가 신호였습니다. 거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집이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애굽왕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바로였다, 그 말입니다. 그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살고 바로의 뜻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슬초에 적신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놓고 바로를 향해서 이제부터 우리들의 왕은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독립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바로에게서부터 자유한 자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의 인도함을 받아 그의 길을 따라 걷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게 된 거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눈을 우리들에게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전에 그때까지 우리들을 지배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알려면 지금까지 누가 나를 이끌고 다녔는가를 살펴보면 될 겁니다. 도대체 뭐가 나를 움직여 왔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이 아닌 세상이 나를 이끌고 그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왔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겠다, 그런 고백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환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지금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서 다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되는 그때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여전히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산다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흔들리며 사는 나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신 것은 아닌가?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저로 인해 목마르신 주님 때문에 제가 이 순환주간 아픕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슬초에 묻힌 그 어린 양의 피,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